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삶,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자, 믿음이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이 곧장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를 보시면 승승장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애굽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길은 간단합니다. 원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은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가 베델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린 곳도 베델이고,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변에 굉장히 베델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베델. 여러분, 베트라는 말,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도 여러분 아시죠? 인생에서 이 가정이 몰락돼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창세기 35장에서 이 야곱이 가정과 함께 회개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첫사랑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늘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늘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나온 이 애굽에서의 이 고생했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회복하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실제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솟구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더 지어야 은혜를 더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미 지은 죄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그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의 옛 모습, 죄를 날마다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생각하고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결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큰 인생의 위기를 겪은 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브라함이 목이 메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방황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처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마음, 그 첫 마음, 하나님 주님만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배할 때에 그 첫 마음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초지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죠. 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열심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는데, 겉모습만 화려할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첫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회개하여 그 마음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왜 여러분 이 남녀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가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처음 그 마음으로만, 그 사랑했던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다 용서가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졌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불평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그때에 그 감격과 은혜만 회복한다면, 그 처음 마음만 우리가 회복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베델을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고 애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복된 사람, 창세기 12장 마지막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은혜로 돌아왔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고난을 당해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여러분 동행했던 롯도 덩달아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보다 무서운 놈이 뛰는 놈이고, 뛰는 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는 놈이고,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는 놈한테 붙어있는 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나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최소한 복된 사람 옆이라도 붙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복된 사람 옆에 붙어 있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잘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기도 잘하고 싶으면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기도 잘하는 사람 옆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곧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유해져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먼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서는요 그동안 아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조카 롯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처럼 여러분 아끼면서 보살폈고, 여러분 롯도 여러분 부모처럼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충성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큰 재산을 얻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고생하고 가난하던 시절에는 없었던 이 분쟁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니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분쟁하는 곳을 보시면은요 이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은 별로 싸우지 않아요.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뭘 싸웁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서로 우애가 깊고, 한 방에 살 때는 여러분 이 형제처럼 이렇게 꼭 지내다가 이상해요. 부자가 되면은 자식들끼리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꼭 싸움이 일어나요. 재벌들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형제끼리 꼭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초창기에는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기도 많아지시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으려고 하자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더 높냐 자리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아브라함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 하나 내 목자 하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재물 때문에 형제의가 갈라지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결되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해결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디든지 희생하는 인생, 하나됨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화평이 있고 화목하다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군가의 십자가의 짐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셀이 평안하고 잘 부흥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셀 리더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 셀이 평화롭고 부흥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어딜 가나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고 희생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는 거예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평화도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아브라함처럼 평화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냥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굳이 7절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다투고 막 분쟁하는 것을 여러분, 이 동네의 토착민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끼리 성도끼리 싸우는 모습을요, 언제나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예배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그런 모습도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은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또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기, 교회 오기에 여러분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한번 그래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싸우지도 말고 희생하며 삽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싸우지 말고 본이 되며 삽시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가치는 뭐였냐?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소돔 땅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이 미련 없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끝까지 붙어있기만 했었더라면 여러분, 롯이 나중에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년이 안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생각했고 선택했고, 지금 롯은요 눈이 멀었습니다.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이 소돔 땅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은 땅이에요. 내 노후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황금의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영안이 흐려져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세상적인 욕심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롯이 소돔 땅을 택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위도 둘이나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딸들과 여러분 딸과 동침해서 모함과 암몬 자손이라는 여러분 그런 민족을 낳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소돔 사람들은 흉측한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롯은 그 땅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며 살았어요. 불순종하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롯도 여러분 동행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치스러운 경험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올라왔을 때도 그 옆에서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닫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 롯은 오히려 애굽의 풍요로움과 애굽의 번영과 화려함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가치관이 되어서 롯이 물질에 눈이 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큰 죄인으로 보이는 이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그 땅을 선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도 롯과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해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의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전혀 좋은 땅을 선택할 욕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양보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17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다 주리라. 너에게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가 지은 소설 중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소설이 있어요. 어떤 땅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이 오늘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서 당신이 밟고 오는 땅, 그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이 출발선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서 미친 듯이 땅을 여러분 밟고 여러분 막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계속해서 땅을 밟고 계속해 한참을 뛰고 여러분 한참을 뛰다가 여러분 굉장히 멀리까지 왔어요. 해가 이제 중천에 떠 있다가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가야지. 근데 이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해 지기 전까지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뒤돌아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온 힘을 다해서 점점 더 속도를 내면서 뛰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죠. 왜냐하면 해가 거의 다 져가기 때문에. 저기 멀리 이제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번도 쉬지 않고 막판 스퍼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땅을 놓칠 수 없어. 그러면서 해가 지기 직전에 여러분 그 결승전으로 이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호흡을 완전히 다해서 열심히 뛰어서 그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결국 차지한 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만의 땅이 필요한가? 반평짜리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욕망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에 눈이 멀어서 더 얻으려고 막 뛰는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아브라함도 톨스토이의 소설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뛰었더니 그가 자빠져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거기서 끝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8절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니 지금 빨리 동분서주하며 마라톤을 뛰어도 모자를 판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게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기도 하지만 헤브론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 그리고 마므레, 지금 마므레 나무잖아요. 이 마므레라는 이 나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활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거기 롯은 이 가치에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롯과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더 잘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같이 어딜 가면 하나님과 더 활발한 교제를 할 수 있나? 어딜 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나쁜 땅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승리의 땅이 되고 가나안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사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 주님,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리더들, 셀리더들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내가 맡은 영혼들은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나는 믿노라.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노라.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복을 받음을 내가 믿노라. 우리 사업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음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보고 양보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 더 큰 가치를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 중요하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가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으로 승리하는 존재임을 믿기에 희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승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양보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고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438장 우리 같이